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참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만 들어봐도 참 대단하다, 나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없어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요나 시몬아, 이거는 너가 알아서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뭐까지 줘요?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다웠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참 아름다워라,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집에 가서 하실 것 같고 여기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멋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돼지를 얘기하는데 돼지가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돼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백. 뭔가 마음에 닿잖아요. 고백. 이런 센스가 없네.
여러분들 우리 고백을 드려야 돼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신앙 고백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야지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탕자에 비유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부한 풍부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탕자가 후회한 것으로 끝난다면 탕자는요 끝난 거예요. 근데요 탕자는요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진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 백날 말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 표현해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로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안 되니? 야, 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이 필요해. 너의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안 되겠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로 백마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모든 죄악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며 애통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의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대는 말로써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너의 행동이 죄라면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비방이라면 그것에서 돌이켜라. 감사치 않는다면 감사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행동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대하여 여러분 감사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막혀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갈라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들 말만 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으로 행동으로 죄의 길에서 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얘는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돌아간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유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 행동으로 보여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Go self. 또 영어로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뷔페 가면 누가 원하는 대로 먹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죠. 자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고백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인이죠.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아니하겠느냐.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카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의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다녔던 목자의 모습처럼, 동전을 잃어버렸던 여자가 이 동전을 찾은 것처럼, 이 돌아온 탕자에게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고 친구들이 사라지고 혼자 눈물 흘리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왜 아버지는 찾지 않았을까요?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자발적으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고, 교회 다니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죄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죄인지 모르고 내가 잘못한지 모르고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로마서 10장 10절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사님,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데요?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비교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걸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로서 나타나는 것이 시인인 거예요. 근데 고백은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당자의 두 아들을 비교한다면 첫째 아들은 시인과 똑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아버지의 법을 어긴 둘째 아들이 온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고백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다 받아줍니다. 왜냐요?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잘 듣겠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또 그걸 정죄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 때문에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자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한 자가 누구냐면 마가라는 자였습니다. 마가라는 자는 전도여행 때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도중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를 정말 인정했던 바나바와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요, 신앙 고백이 점점점 진해집니다. 어떻게 진해지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려 하시려고. 어떻게 바뀌어요? 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이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 고백은 사도 중에 자기가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중에 나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감사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처음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가 아니라 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감사한 거다.
그냥 감사한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가가 자기에게 제일 유익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주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Go home.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듯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탕자는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짐은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 갔다 오면 다른 동네 다른 나라 가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마음을 두시고 기뻐하시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베드로에게 허락한 천국 열쇠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원망으로 인하여, 답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사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이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후이도록 넘치도록 주실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사 이들의 답답함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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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사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무질서로 인하여 깨져 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공허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둠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사 모든 질병들이 우리의 육체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간증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리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